예배 중에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화 감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53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편 53편 840쪽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돌아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슬픈 하나님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도다. 오늘 저는 팬데믹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21세기에 이렇게 팬데믹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걸까요? 시편 53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너의 바쁜 일상 가운데 이젠 내 얼굴을 좀 쳐다봐라. 나를 좀 생각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건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이렇게 영향을 받은 때가 없어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아주 짧은 기간에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아프리카 벽촌 마을에까지 다 팬데믹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6개월 전인가에는 영국 황태자와 영국의 총리가 코비드-19에 걸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주 전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부유하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 코비드-19은 누구나 다 공격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빈부, 귀천, 유무식을 다 통틀어서 코비드-19은 사람이라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경계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팬데믹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뭘까? 사람이 어려운 일 당했는데 깨닫지 못하면 또 당하고 또 당해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은혜를 주소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여기에서 보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코비드-19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우리가 믿음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 곁에 살아계시긴 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겪으면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 사회가 5가지의 시험 중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코비드-19이 우리 미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에는 이 부유한 나라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저 가난한 저 월남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 지금 심지어는 북한 같은 나라들은 코비드-19을 잘 대처해서 환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생하는 건 잘 산다고 하는 서방 국가들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더 코비드-19의 환자들로 창궐합니다. 힘들어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베트남 같은 나라는 우리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참 희한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회적으로 지금 역대 이래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흑백이 갈라져 가지고서 데모를 하는데 데모가 이렇게 오래 가는 때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퀸즈나 브루클린에 레드 존이 있습니다. 그 브루클린 쪽에는 유대인들 그 예배 드리는 거에서 시작했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예배 막으니까 그쪽에서도 또 일어나죠. 플러싱 쪽에도 다행히 플러싱에 있는데 우리가 사는 곳은 옐로 존이고 레드 존이 아닙니다. 코비드 19으로 해서 사람들이 경제적 압박을 받고 거기에 사업장의 문을 열지 못하고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이러므로써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종적 차별 문제, 우리는 비록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주인이 아니고 늘 손님이에요. 개개요. 늘 나그네와 같아요. 직장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서 일을 하더라도 가끔 가다가 시험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백인들이 Where you from? 그러면은 여기 나 뉴욕에서 났어. 그러면 I mean where your original country? What is your original nationality?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속을 긁어놓죠. 분명히 알아요. 영어고 뭐고 발음도 미국 사람처럼 잘 할수록 희한하게 더 싫어해. I'm from Korea 뭐 이러면서 한국 발음으로 하면 좀 받아주는데 미국 사람처럼 얘기하면 더 아주 그냥 더 싫어하는 것 같아. 오히려 자기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이 코비드 19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시험, 경제적인 압박, 인종차별 문제, 정치적 대립, 그거 플러스 우리들은 한국 우리가 떠나온 고국이지만 고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염려까지 더해서 5, 6가지 우리는 압박으로 지금 현실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이런 팬데믹과 함께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팬데믹이 왜 왔는지 이유가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3가지만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깨닫고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6장 21절에는 아주 굉장히 유다에서 유능했던 왕인데 결국은 이 왕이 하나님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걸 자기가 하겠다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치셔서 문둥병자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26장 21절 같이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도다 그랬습니다. 그냥 권력이 세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제사도 내가 드리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갖다가 성전에서 쫓아내다가 자기가 쫓겨났습니다. 문둥병이 그 자리에서 임하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이런 팬데믹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또 다른 시편 저자가 있습니다. 시편 38편 11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양로원에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못 들어가게 합니다. 코비드 19이라고. 바깥에서 유리로 그냥 창문으로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널스가 휠체어 갖다가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보여주고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빠이빠이 멀리서 하는 이런 상황이 코비드 19을 통해서 있습니다. 시편 저자도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 나 너무 잊어버렸어.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나를 생각해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살짝 드러내는 거예요. 자,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한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 하셨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가고 제 생각대로 살고 이렇게 되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팬데믹이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야, 아직 나 하나님이야. 나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 인류 역사 가운데 내가 좌주어 우주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돈 가지고 무기가 많은 나라일수록 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는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고 시퍼렇게 눈을 크게 뜨시고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할 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또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없어질 때 팬데믹이 찾아옵니다. 예레미야 34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이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킨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Year of Jubilee, 은혜의 해가 있습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올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돈이 없어서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이라도 50년 되면은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빚졌기 때문에 집을 빼앗겼던 사람도 50년 후에는 빚을 도로 집을 도로 찾아올 수 있게 돼 있어요. 돈이 없더라도.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도 다시 자유의 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미국에 와서 이 정도 사는 거 복 받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서 정말로 노예처럼 일을 하면서 노동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서 먹고 사는 게 워낙 그냥 힘들었으니까, 이 땅에 정착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데 관심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팬데믹이 옵니까? 정의가, 나라의 공의가 없어질 때,
사람들이 unfair 할 때에 그때 심판이 오는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미국서부터 시작해서 저 동남아시아, 저 아프리카 끝까지 가득히 쌓여 있는 거예요. unfair한 것들이, 사람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야 그렇게 하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또 언제 팬데믹이 옵니까? 세 번째로 지도자들이 범죄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그때는 의도가 뭐였냐면 뻐기고 싶어서, 내가 이 정도의 왕국을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큰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시키니까, 그리고 요압을 갖다가 자꾸 그냥 재촉하니까 요압이 싫어하면서 할 수 없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구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심판을 행하십니다. 심판을 행하고 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1장 17절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멋있는 왕이에요. 자기 죄를 자기가 알렸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속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입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나라에 비가 안 오고 기근이 들어서 3년 가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회개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 왕이 가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비를 달라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이게 다 자연이 그냥 그런 거다. 태풍이 올 때 태풍이 오는 거다. 뭐 이렇게 올 때가 돼서 오는 거지, 뭐 기후 변화가 돼서 그런 것이,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을 생각 안 한단 말이죠. 뭐가 발달됐어요? 레이더가 발달됐어요. 인공위성이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저 꼭대기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닙니다. 바람 부는 거, 비 오는 거 다 아직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날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건 믿으십니까? 옛날에 저 캔사스시티에서 목회할 때 이래요. 캔사스시티에서 목회하는데, 캔사스시티는 농부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이제 그 교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저기 비가 안 오는데 우리 침례교회들 모여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다 기도하라. 이제 공원에 이제 침례교, 백인교회, 뭐 우리 코리안 교회도 그래서 동참해가지고 가서 이제 모이게 돼서 이제 뭐 모인 적이 있는데, 그때 기도하라 모였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면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 옛날에는 비도 안 오고 뭐 컴플레이닝 하면은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기도하러 모였는데 거기에 보니까 청년인가 저기 중학생 한 애가 우산을 들고 오고 나머지는 우산을 하나도 안 들고 왔더라고. 한 애만 기도하면 하나님 비를 줄 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 비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비가 오더라고. 할렐루야. 몇 달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침례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왔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냥. 비가 왔단 말입니다. 비가 왔어요. 예. 우리가 늘 저 야외 예배 나가서 야외 예배 드리고 침례식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꼭 좋은 일기를 주셔요. 그리고 끝날 때쯤 비가 오게 하셔. 우리 여러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느 친구 목사 그러더라고. 아유, 침례교 목사님 오셨네. 또 비가 오겠네. 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날씨와 사람의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회개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언제 팬데믹이 옵니까? 재앙이 옵니까? 지도자들이 범죄할 따로 했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 중에, 이 팬데믹 중에 결론을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너 내 앞에서 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마당에다가, 타작 마당에다가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여러분도 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아들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100세일 때 얻어서 그냥 그 아들만 가지고 금이야 옥이야 오 내 아들 내 눈에 넣어도 아주 그냥 눈이 아프지 않은 내 아들이야 막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 내 아들 갖다가 저 모리아 산에 가서 갖다 바쳐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갑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종들도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산까지 이르러서는 종들도 데려가지 않고 자기가 짐을 지고 그 아들도 짐을 지고 뗄 나무를 지고서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예배 드리고 다시 오리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다시 돌아온대요. 우리가 진짜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꺼내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뭘 보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나 안 하나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온전히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내 아들 손대지 마. 여러분, 아들 손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서 다시 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 다음 제너레이션, 넥스트 제너레이션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온전한 제사 드리면 나뿐만 아니고 내 자녀들이 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드리는 삶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면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내 자녀들도, 다음 제너레이션도, 가족도, 교회도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아멘. 결국 고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넘버 원,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결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또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6장 47절과 48절입니다. 민수기 16장 47절과 48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뭐 했어요?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시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욕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그렇게 매정하냐, 어쩌면 그렇게 세속적이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죄를 나의 죄처럼 껴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부르짖으며 그 영혼을 위해서 대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도 지켜주지만 이 세상 사람들도 연병에서 그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백성을 위해 속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 어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인데 혼자 사셨어요. 암이었습니다. 대장암이에요. 콜론 캔서. 전이 돼서 간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집안에 두었던 우상을 갖다가 제거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저를 초청했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구슬 같은 눈물을, 뜨거운 눈물을 콜 흘려요. 그리고 제가 침례는 못 드렸죠. 그래서 세례로 이렇게 대신해서 3번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너무 고마워해요.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죽음에 대한 염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야. 우리가 간절히 치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예수 안 믿은 사람, 평생 우상만 끼고 살던 사람인데 예수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합심해 기도하니까 방언이 터져나오고 성령이 임하는데 온몸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그냥 열이 펄펄 나고 땀이 막 흐르고 눈물, 콧물에다가 그냥 땀까지 막 그냥,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은 이매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 하면 미희예요. 미희.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연약한 사람들 돌보아 주시고, 전화로 방문해 주시고, 또 음식도 나눠 주시고, 베푸시고, 섬기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우리 라티노 교회 와가지고서 음식 300개에다 싸놓고 이 앞에서, 그리고서 다 나눠줍니다. 한 박스씩. 그 안에 햄도 들어있고 치즈도 들어있고 괜찮아요. 과일도 있고 제대로 됐어요. 야채도 제대로 된 거 있고. 2시간 만에 물건이 다 없어지더라고. 어떤 사람 받으러 오면서도 백인들이 그러더라고. 가끔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필요는 한데 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차마 못 가져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할 수 없이 가져다 주면 또 가져가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돕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팬데믹 중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속적으로 이웃을 섬깁시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리고 팬데믹에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여러분 자신도 구원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팬데믹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콜인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세상에 공의가 정의가 물같이 흐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인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론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죽은 자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친 것처럼 우리도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믿음의 산제사의 삶을 매일매일 오늘 예배를 끝마치고 교회당 바깥을 나가면서부터 참으로 세상에서의 예배의 삶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